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마태복음 7장을 주시면서 하지 말라 하라, 들어가라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하라 이렇게는 하지 말라, 이처럼 두 가지의 길을 제시해 주셨어요.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잡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예수 안에서 사는 곳은 때로는 원치 않는 박해와 환난이 있음을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왜 그렇게 힘들까? 이것은 세상이 하나님과 언제나 반대로 원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노라 하면서도 현실 앞에서 저도 여러분도 날씨만 딴 때보다 조금만 추워도 조금만 더워도 이 가는 길이 흔들리고 환경에 넘어지는 일들이 수없이 많은데,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아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났다, 이 말씀은 사람의 삶에서 거룩한 분의 삶을 추구하고, 그리고 그 길을 가려고 힘쓰고 애쓰는 이 마음만 있는 것만 해도 그것은 성숙이라고 할 수 있게끔 우리 힘으로서는 측량할 수 없는 삶을 살고 있으며, 여기까지 지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오게 하신 것은 우리가 아프고 어쩔 수 없어서 결코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주셔서 왔음을 이 고백하는 자만이 이 좁은 길을 갈 수가 있지. 내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 가다가 못 가면 할 수 없지, 이렇게 쉽게 판단하는 분은 저도 여러분도 가다가 넘어질 수밖에 없사오나, 그래서 우리에게 너의 힘으로서는 어느 누구도 오늘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 저를 이 자리에 세워주신 분이 그분이시라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신 것 또한 주님이시기 때문에 쉬지 말고 무엇을 구해야 되느냐, 성경에서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이건 하지 마라 그러셨어요. 그러면 누가 나에게 줄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주님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었고, 의란 무엇이냐?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의 그 믿음의 고백을
의로 여기셔서 은혜를 내려주시마 그랬어요. 의에는 두 가지 의가 있다고 하셨어요. 첫째는 아브라함을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서, 자, 오늘 여러분들이 성소에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믿음으로 종의 손을 얹었더니 병든 자가 그분이 치유해 주는 것을 믿음으로 이것을 의로 여겼다면, 아멘. 요셉이 마리아가 자기하고는 같이 있은 일이 없었는데 임신을 했어. 깜짝 놀랐겠고 얼마나 가슴이 쿵 맞았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그러한 일이 노출되면 돌에 맞아서 죽는데, 자, 여기에서 요셉을 의로운 자라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을 의로 여겼다면 요셉은 의로운 자라 마리아를 조용히 그 아기의 주인에게 보내려고 했다.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 성경에서 의는 허물을 덮어주는 것을 의롭다 하였어요. 이번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거룩한 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게 믿음.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복 있게 하사 내 안에 아가 예수 기쁘다. 나를 건지신 나의 주인이 오셨다. 그런데 또 하나의 은은 모든 허물을 한 해가 다 넘어가기 전에 나와 아픔을 주었던 자들을 조용히 허물을 덮어주고 그를 위하여서 기도를 해주고 올해가 가기 전에 내 마음속에 담을 쌓던 모든 자들을 아멘으로 해결하고 마치고자 하는 그를 가리켜 요셉은 의로운 자라 하신 것처럼 남의 허물을 덮어주고 내가 많이 억울함을 당했을지라도 그것을 원수로 갚지 않고 넘어가는 그 자를 의롭다 하셨어요. 우리는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뜻깊은 시간에 두 가지의 축복이 그대로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사람일 수밖에 없는 한계성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넘어서 하는 것은 신의 역사이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다는 것을 먼저 인식하셔야 됩니다. 저는 날마다 강단에 서서 무엇을 인식하느냐? 아버지요, 45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동안 이곳에 세상에서 고칠 수 없는 많은 죽을 자들이 살아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 45년 동안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철이 근 50년이라는 세월을 흘러서도 여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이곳에 내 아버지께서 신이
그 큰 일을 이루셨음을 제가 믿나이다. 어제도 오늘도 앞으로도 한 가지 분명한 거, 하나님이 안 하시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모든 것을 거두셔도 아버지의 일이고 풍성하게 내리셔도 아버지의 일이십니다. 나는 철저한 나의 고백을 강단에 쓸 때마다 고백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서 혹여 스스로 이 자리에 오셨다, 누가 가작해서 오셨다,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에게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오게 해주셔서 왔음을 마음으로 믿어 입술로 고백하면서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거룩함에게 드리면서 세상 끝날까지 가장 복된 자는 어떤 자냐? 주의 길을 감사와 기쁨과 찬송으로 살 수 있는 삶을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지요. 마태복음 7장에서는 우리를 하여금 기도하라 이렇게 명하셨어요. 이 자리는 기도하는 만민이 기도하는 거룩한 곳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구할까? 어린아이 때는 철없이 구했지만 시간이 가서 장성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곳을 터득하듯이 이제 저와 여러분은 뜻깊은 삶으로 억울하지 아니하고 손해보지 아니하고 오늘 이 자리가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복되게 하며 얼마나 기쁘게 하는 시간이 되었음을 감사로 그래서 구하라 명령하셨어요. 나는 구하지 않겠다 이럴 때 내 아버지께서 네가 참으로 악하구나 아하스 왕이 나는 구하지 않겠다 하였을 때 내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는 무엇이든지 넘치도록 주시마 약속하시는 그 크신 분이 너희는 오늘 이곳에 와서 그냥 가지 말고 확실하게 구하라. 그러면 약속했어요. 어떻게? 주시마. 주신다고 했어요. 자, 무엇을 구할까? 마태복음 6장에서 보니까 눈에 보이는 거 먹을 거 입을 거 이런 건 구하지 마라. 그럼 뭘 구할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인생이 어찌 2000년 전 이 땅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오셨음을 알 수 있을까? 기쁘다. 구주가 오셨다.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는 의로운 것 같고는 아무것도 인생의 도덕적인 이유를 넘어설 수가 없으나 거룩한 하나님의 신비로움을 알기 위해서는
거룩한 신, 여호와의 신, 하나님의 신 성령을 하늘에서 한 방울이 내리듯이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매주 목요일 토요일날 오셔서 여러분은 또 구하고 또 구하여도 조금도 억울하지 않고 조금도 여러분들께서 어리석지 않은 곳을 구할 것이 있으니 성령을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부었는데 토요일날 부었는데 그 다음 목요일날 아버지여 24시간 계속 내게 당신의 신으로 부어주셔서 그는 복 있는 자요, 그는 하나님이 선택한 자요, 그는 천하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손에 쥔 자가 될지니.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산타크로스 할아버지를 보내며 너는 어떤 선물을 원하니? 비행기를 사줄까? 기차를 사줄까? 하나님 얼마든지 해줄 수 있는 분이니까.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고 있다가 성령을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너희는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신이 나를 덮으면 어떠한 자가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신이 거하시오. 하나님의 신이 비가 와서 비를 맞았더니 몸이 추워. 비를 맞았더니 추워. 자, 성령이 내게 임하니 내 안에 하늘나라의 비밀이 막 보여져. 그래서 성령이 내게 임하면 우리 주머니에 부동산을 했다, 복권이 됐다 해서 돈이 내 손에 들어왔어. 그랬을 때 그 다음 이걸로 무엇을 할까를 찾는 것이 인생이라면 오늘 내 아버지가 부어주시는 어떠한 자에게 간절히 찾는 자에게 성령이 내게 임하며 그때부터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를 이루는데 어떠한 일을 일으키시느냐? 어떻게 하지? 내게 돈이 있을 때 이 돈을 가지고 부동산에, 증권에, 아니면은 은행에 찾듯이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면 어떻게 예수를 어디 가서 찾지? 돈이 생기며 이 돈을 누릴 것을 찾듯이 성령이 내게 임하며 예수님이 어디 계실까? 예수를 위하여서 무엇을 할까? 이 돈을 가지고 부동산을 사야겠는데 내가 주를 위하여서 이 돈을 어떻게 쓸까? 이처럼 나의 삶의 모든 집중이 예수를 찾게 된다 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이 내게 임하면은 목요일이야, 송울에 가야 돼. 고교회가 목요일 날에는 송울에 가면 예수님을 만나. 아멘. 그래서 예수를 만나면 자, 두 번째 어떠한 일이냐?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그랬어요. 성령이 임하면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 그래서 하나님이 신임하신 분은
은혜 자리를 사모하게 되고 텔레비를 봐도 기독교 방송만 듣게 되고 노래를 불러도 찬송가만 부르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 어디 계셔? 목요일날 송오리에 계시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 자리에 오신 것이 아니라 그분을 만나게 되었음을 모든 영광을 하나님 돌리지요. 그러면 예수를 만났어.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 두들겨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예수를 위하여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였을 때 주여 내가 주를 위하여서 화장실 청소를 하나이다. 당신을 위하여서 교회에 꽃꽂이를 하나이다. 예수를 위하여서 전도지를 전하나이다. 세금정에 다리를 쓰지 못했던 분이 안수받고 일어나 걸어 언덕길을 걸어올 때 그가 무엇으로 주를 위하여 살고 여러분이 예수를 위하여 어떻게 살고 그게 하늘을 두들기는 것이라 해서 그때 열린다 하셨어요. 그 언덕을 올라오면서 고층이다를 가지고 어떻게 예수를 위하여 살고 예수를 위하여 살고 이렇게 하면서 종로 2가 이 지하철 그곳에서 전도지를 가지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이와 같이 전하는데 거기 있는 파출소에 있는 사람이 할머니 여기서 이렇게 시끄럽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시끄럽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다리가 안 아서서 하나님 앞에 갚을 길이 없어. 이렇게 전도지를 찍었다 그러니까 이 젊은 이 사람이 이것을 홀짝 뺏어 가지고 나를 따라오시오. 그래서 종로 이가 파출소를 그가 나중에 그랬어요. 아이 젊은 녀석이 손자 같은 놈이 그렇게 그냥 전도지를 딱 뺏어가서 그 녀석이 오락에서 가겠느냐고 자기 말이 그걸 갖고 가서 그걸 다시 받으려고 들어갔는데 이 녀석이 그것을 쓰레기통에다가 탁 던지면서 그렇게 하면은 이제 벌금 문다고.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그 남자를 막 쥐어 뜯으면서 나쁜 놈, 응? 이게 지금 얼마나 중요한 것인데 이걸 네가 뭐라고 하냐고 막 시끄러워졌어. 그러니까 위에서 있던 파출소장이 나오다가 그걸 보았네. 여러분 참 이 싸움도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우연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젊은 청년이 그렇게 싸웠다면 그렇게 싸우면 걸려. 이 전다지 나누는 사람들이 할망구가 싸우니까 상대가 안 돼. 막 떠들어. 그러자 파출소장이
나오니까 이 할머니가 막 떠드는 거야. 저놈이 저게 얼마나 귀한 줄 아니. 내가 다리가 아파가지고 그런데 아무도 나를 안 고쳐주는데 우리 하나님이 나를 고쳐 주어가지고 이렇게 전단지를 저놈의 자식이 갖다가 저다 버렸다고 해서 그냥 쓰레기통으로 퍼가지고 다 건지는데 참 하나님의 역사는 오묘해서 그 파출소 소장이 종로 있었는데 청와대에 경호를 쓰는 가정과 친족이라 그래서 그 초창기 때 얘기인데 그가 말해서 위암 말기 이 할렐루야에 와가지고 있다가 그분은 천국에 가셨는데요. 저 청와대 그 경호 전체를 담당하는 경호대장인지 반장인지 그 사람의 아버지가 부인을 간호로 여기 왔다가 이제 이곳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심장병을 고침받은 사람을 참 인연이 참 묘하죠. 사실은 그 종로 2가에서 그 할머니가 그 청년하고 싸워가지고 파출소까지 갈 시간이 없어. 그 할머니 얘기로는. 그런데 저 녀석이 전단지를 가져가는 바람에 그걸 찾으러 갔다가 거기에서 이 복음이 그렇게 전파돼서 청와대로 경호실장이 그걸 받아서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곳에 와서 입원을 했고 그 어머니가 천국을 갔고 그 아버지가 할렐루야에서 심장병을 재밌는 곳에 이 할렐루야가 고침받은 사람이 참했어요. 그런데 저를 찾아와서 저 사람을 나한테 소개를 해주세요 하길래 제가 저 사람이 너한테 마음이 있나 보다 그랬더니 어머니 저는요 할렐루야를 떠나서는 아무 곳에도 안 가요. 그래서 또 쟤는 할렐루야를 떠나서는 아무 데도 안 간다 그랬더니 그러면 제가 할렐루야에서 살지요 그래갖고 그분이 아주 유능한 미장이었어요. 인류 미장 기술자라 그때 초창기라 일이 많아가지고 둘이서 어디를 갔느냐 강주에 가서 모든 미장이 일을 아주 잘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할렐루야가 은혜스럽고 좋아도 하나님이 신이 떠나버리면은 다 세상 길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안에 계신다고 해서 안심하지 말고 쉬지 말고 하나님이시여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젠 아내는 이제 천국 갔고 결혼한 아내는 건강하고 이렇게 별로 크게 구할 것이 없을 때에 어느 날 제가 강주를 가서 신망의 다리를 건너가는데 갑자기 저자를 집에 보내라
깜짝 놀랐어요. 그 사람은 집에 보내도 뭐 집이 잘 살고 다 그러니까 상관없는데 그 부인은 자기는 할렐루야를 떠나면은 어디도 가서 안 살겠다 이렇게 약속한 사람이라 그를 보내면 그도 보낼 수밖에는 없는지라 그래서 제가 길을 돌려서 그냥 돌아왔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민감한지 여러분들은 이곳에 오래 계시면 계실수록 쉬지 말고 찾아야 돼요. 성령을 떠나서는 너도 나도 다 넘어지고 패배할 수밖에 없는데 두 번째 갔더니 저기서 오는데 저자를 보내라. 아이고 저 사람 보내는 것은 별거 아닌데 그 부인이 할렐루야를 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어떻게 부지런한지 그 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 이 국을 뜨는데 어지간한 사람의 2배나 빨리 일을 그냥 척척척척 잘했어요. 그래서 그저 도로 돌아섰어요. 세 번째 저쪽에서 그 사람이 오는지라 그래서 제가 가다가 뒤돌아서서 만나면 저자를 보내라 그러실 것 같아서는 뒤돌아서서 왔는데 그날 철야를 마치고 아침에 서울에 제가 도착한 시간은 새벽 4시경이었어요. 항상 강주 철야를 마치고 서울로 돌아왔는데 아침 7시경에 전화가 걸려왔어요. 어저께 멀쩡했던 사람이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주여 용서하소서 그 아들을 내가 죽였나이다. 어찌 하면 좋습니까? 그러면서 그 상을 보니까 저기 있는 우리 강신홍 목사는 그때 당시 그분하고 다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게 보이는데요. 아주 그냥 키도 크고 일도 일류로 하고 내가 볼 때는 어디 하나 나무랄 곳이 없는데 왜 그 사람을 3주째 계속 제가 지나가다가 여러분 같은 말을 계속 하거들랑 한 번쯤 주춤하시고 성령님께 무릎을 꿇고 구하십시오. 하나님 당신의 종이 어찌하여 나에게 같은 말을 하나이까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때 당시 화요일 날이었어요. 철야 예배를 끝나면 온 성도들을 보내고 치우고 그러니까 사명자 가정이 있는 분이나 가정이 없는 분이나 그 큰 방에서 철야를 마치고 다 끝나고 거기서 일을 치르고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나머지 일을 하던 그런 때였는데 밤에 농담도 하고 그리고 잠이 들었는데 아침을 먹으라고 하니까 죽어 있어. 그래서 너무 놀랐어. 나한테 연락을 왔고 제가 그를 내가 죽였구나. 어찌하면 좋으니 하면서 그 장례를 이제 치르게 됐어요. 근데 이제 지금도 거기 살림을 맡아 있는 유기열 장로님이 말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 몇 주 전부터 나에게
저 사람을 보내라, 이 성소에서 내보내라 말씀이 계셨는데, 저자만 보내면 보내겠지만 성전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고 말하는 그 아내 때문에 내가 말을 못했다. 그리고 내가 잠깐 와서 볼 때에는 저자를 내보내야 할 만큼 뭘 흠잡을 데가 없었는데, 그때 6.25 장로가 지금 강주에 사찰로 있어. 그러니까 궁금한 것은 물어봐. 그러면 은혜가 될 테니까. 어머니, 하나님이 저 사람을 내보내라고 한 것이 맞습니다. 화요일 날 종이 일을 마치고 가면 그는 수요일부터 수, 목, 금, 더, 주일까지 그 옆에 있는 사거리에 가서 술을 먹고, 하나님이 전해서 여러분 성령 받지 않고서는 누구도 살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이전에서 살기를 원하는 분은 날마다 성령을 찾아라. 성령이 내게 임하지 않고서는 그 안에서 아내와 살지만, 종이 없을 때는 술을 먹고 사거리에서 와서 들어오는 입구에 요양원이 있는데 그 앞에 와서 들어 누워 있으면 연락을 해서 리아카를 가서 끌고 가서 술 취한 사람을 들어서 갔더니 기절할 정도로 기가 막히게 신기한 것은, 월요일 날 내가 화요일에 오잖아요. 월요일 밤부터는 언제 술을 먹었느냐고, 화요일 날은 옆에다가 미쟁이 끼고 다니면서 일을 다 하는데, 종이 어느 누구도 누가 이래요 그러면은 그 사람보다 말한 사람부터 더 요주의라면서 그를 주시하고, 그를 내보내야 할 때 같으면 말한 사람보다 전한 사람부터 이 할렐루야는 치리하는 곳이라, 어느 누구도 저에게 여러분들의 허물을 감히 와서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일단 저 사람이 와서 구하면 자르고 못을 떠나서 그 허물을 말한 그 사람부터 이 자리는 치리해버린 곳이라, 이것을 아는 그들은 어느 누구도 정말 흔적마저도 저한테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6.25 장로가 어머니 진정으로 이 할렐루야는 하나님이 진히 보시고 진히 간섭하시고 역사하는 곳입니다. 누구라도 어머니한테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모두가 조심스럽고 그래서 못했습니다. 진정으로 내 하나님께서 저자를 보내라 그랬느니라 하였더니 그 말씀이 맞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어머니를 통해서 그를 보내라 하셨음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그가 마땅히 아버지께서 그의 행위를 봐서는 쫓아내야 되고, 종을 통하여서 저자를 보내라 할 때 종이 아니 보냈더니 내 하나님이 친히 치리하시는 것을 보고 떨리고 두렵습니다. 우리는 이 성소에서
땅의 것을 추구하면 이 자리는 영적인 자리라. 인생을 허무하게 만들어서 살 수가 없어요. 날마다 하나님의 신 성령을 찾아서 성령이 내게 임하면 내 마음속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주님을 찾는 자가 될 것이요. 예수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그분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우리를 변화받게 한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사.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인생이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 줄 알고는 예수 안에 사는 자는 가장 복된 생명의 길, 좁은 길, 참으로 의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날마다 구하라. 내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그리고 찾아라. 주님을 어떻게 해야 기쁘게 할 수 있으며 만날 수 있을까? 그리고 너희는 하늘이 열릴 때에 그 이름을 위하여서 헌신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노라. 사랑한 자들아, 오늘 하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증인들의 이름을 부르며 증거를 대주며 이 성전 안에 살면서도 성령을 구하지 아니하면 그처럼 세상에 헛되고 허구한 나를 보내어 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지만 주님 앞에 쉬지 말고 주여 내 안에 거하시옵소서. 주가 나를 떠나시면 나는 아무런 쓸모가 없사오니 예수를 떠나서는 순간도 살 수 없는 종을 불쌍히 여겨주사 어떻게 살아드려야 주를 기쁘게 할 수 있을까? 날마다 내게 은혜로 덮어주시옵소서. 누구든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처럼 지혜로운 자요 견고한 자가 되시겠지만 그저 오늘 설교 그랬어 하고 넘어가면 너희는 심히 불행한 자가 될 수밖에 없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처럼 인생이 헛되어서 불행한 자가 된다. 이렇게 확실하게 여러분과 제가 복된 자가 되는 길은 성령을 구하고 예수를 찾고 예수를 위하여 문을 두드리는 자가 될 때. 아멘 아멘. 그러므로 너희의 삶이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조카 아니라. 이전에서
머무시는 분들에게 오늘 경고의 말씀을 선포하였다는 것에 대하여 주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곳에 오셨다 뜻없이 가는 발걸음이 결코 돼서는 아니 된다는 것도 확실하게 이 일을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생명의 길은 외길이요 좁은 문이나 바로 이 길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음을 대속하여 주신 생명의 길이요 영광의 길이라. 메리 크리스마스의 은총이 너희의 모두에게 있을지어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예수께서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다 할지라도 도대체 나는 너를 모른다 이러한 불행한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 이 깊은 겨울 춥지 않은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들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